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미국에서 1886년 설립된 제약회사입니다. 진통제 타이레놀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1982년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가 일부러 독극물을 주입한 것입니다. 이때 존슨앤존슨은 1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회수해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 기업의 100년 된 가치가, 핵심 가치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고객의 생명이며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불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이건희 회장이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라는 말로 최고의 품질과 혁신을 주문하는 신경영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관측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건희 회장이 그런 선언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량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기야 신경영 선포 2년이 되던 1995년 구미공장에서 출시된 핸드폰에서 불량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출시된 핸드폰 15만 대를 전량 회수해서 불태우는 화형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500억어치의 제품을 불에 태우는 엄청난 충격 요법이 있고 나서야 직원들 사이에 품질 개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이 무척 어렵고 힘들지만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핵심 가치가 기업에 자리 잡으면 기업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가치를 갖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호모 코밸리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세상의 다양한 소음이나 잡음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한 나다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곧잘 남에게 휘둘려 살 때가 참 많죠. 내가 지닌 삶의 능력이나 나의 오랜 바람과 상관없이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 이리저리 흔들리며 삽니다. 그러기에 실패하거나 좌절하면 여지없이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다 핵심 가치를 모르는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냅니다. 어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믿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핵심 가치를 깨닫고 기독교인다운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는 신약
27권 중 13편이죠. 그중 로마서는 서신 중에 서신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교리로 알려져 있는데 본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로마서 16장의 편지를 다 읽을 수 없다면 오늘 본문 8장 31절에서 39절만 읽고 이해해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을 다 이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과 로마서의 긴 서론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 32절에서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리고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사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받을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되었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 핵심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대로 살아야 한다는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늘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때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다시 용기와 평안을 누릴 수 있어. 그리고 도무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돼.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침판이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5절에 바울 사도는 7가지 고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었으며 동시에 바울의 고난이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해야 할 고난입니다. 비록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7가지 고난이 때론 불같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론 물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 고난에 갇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땐 길을 잃어버립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그 옥정호 쪽에 정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길가에 고라니 새끼가 주저앉아 있고 어미가 차를 보자 길숲으로 도망을 칩니다.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는 고라니 새끼 때문에 차가 가지 못하고 길 옆에 도로가에 세우고 지켜보고 있는데 새끼가 아주 구슬피 울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새끼를 덥석 잡아다가 길 옆으로 놓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때 어미가 길숲에서 다시 나와서 저희랑 뭐 한 2, 3m 거리도 안 되는데 저희 눈치를 보면서 새끼에게 가서 막 핥더라고요. 그 모습이 막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새끼가 힘을 내서 아마 뭐 난지 2, 3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힘을 내서 다리에 그냥 힘을 내서 일어나더니 어미를 쫓아 조심조심 숲으로 가더라고요. 차 안에 있던 어느 목사님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목회가 힘들 때가 있었대요. 자식들이 속썩이고 교인들이 힘들게요.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기쁨, 신학교 가게 되고 목사가 되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마음속부터 다시 막 불일 듯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변해야,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며 목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합니다. 고난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침반이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결코 질 수 없다는 뜻이죠. 이긴다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일이 아니라 고난의 싸움을 통하여 날마다 넉넉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아이들을 만나는데 남애들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를 무럭무럭 자라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더 높이 더 멀리 가게 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비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알죠? 디오게네스는 철학자지만 거지처럼 살아요. 통 속에서 먹고 자고.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잖아요. 페르시아를 넘어 인도까지 정복했던 그런 대왕인데,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웃으면서 말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멀고 먼 정보를 떠나려 하십니까? 인도를 정복하면 세계를 다 정복한 건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얻습니까? 이때 알렉산더는 이렇게 대답해요. 전 세계를 모두 정복하고 편히 쉬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웃으면서 말하죠. 태아는 바보입니다. 나는 지금 벌써 쉬고 있답니다. 저는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미 정복자의 인생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디오네이스를 비웃으면서 내게 원하는 게 있냐라고 묻죠. 그때 디오네게스가 뭐라고 해요? 폐하 옆으로 좀 비켜주세요. 지금 폐하께서 햇볕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디오네스가 바랬던 행복이 무엇이냐? 그는 한중 햇볕 때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원정을 마치고 그러던 중 주전 323년 32살의 나이로 죽죠.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죽거든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게 하랴. 천하를 기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네게스의 이 유명한 스토리 속에 디오네게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자리를 비켜 한 뼘의 햇볕을 구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죽거든 관 밖으로 자신의 빈손을 내어놓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다는 유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통해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만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 상홍으로 그분의 스토리를 만들었죠.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후대에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마당을 쓰는 장로님. 그분이 작지 않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신이에요. 회사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마당을 나오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래요. 그래서 사창집사님을 끼워서 마당을 쓸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본인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대요. 근데 마당을 쓸다 보니까 회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마당을 쓸었대요. 어떤 목사님이 마당만 쓰면 다 됩니까? 라고 웃으면서 물었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집 마당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내 회사 마당에 있는 쓰레기를 가만 보고만 계시겠네요. 저는 그 장로님이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인지도 잘 모르고 그분이 얼마나 큰 회사 대표인지도 모르지만 마당을 쓴다는 그 이야기로 저를 돌아다보게 하고 제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스토리로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훗날 어머니를, 아버지를,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어떤 스토리로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믿는 신앙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들려줄 수 있을까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때때로 길을 잃거나 지쳐 주저앉을 때가 있죠. 엘리야가 노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했듯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진하고 비상하며 그 속에서 자기만의 스토리,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만의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핵심 가치를 모르고 살다 보면 방황하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기 쉬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길을 잃지 않고 전진하고 기상하며 그 사랑을 간증으로 고백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